장밋빛 스카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둘이 듀엣으로 장밋빛 스카프를 부르면서 다닌 적도 있습니다. 이 장밋빛 스카프, 이 노래 배경이 이렇다고 하죠. 윤한기 씨, 그 아내들 그 사람이 윤한기 씨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윤한기 씨 아내들 그 부모들이 딴 따라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니까 사귀지 말라. 그런데 윤한기 씨 아내가 윤한기 씨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윤한기 씨를 만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머리를 붙잡고 머리를 싹 삭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삭발을 했다 할지라도 윤한기 씨를 만나고 싶은 이 만남의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스카프를 쓰고 윤한기 씨를 만나러 간 데서 이 장밋빛 스카프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다 라고 하는 어떤 애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밋빛 스카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한기 씨가 가수에서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가수 윤한기 씨가 인기가 급상승하자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폐결핵에 걸렸는데 의사가 앞으로 당신이 길게 살아봐야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시한부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의 아내와 권사, 즉 윤한기 씨의 동생, 이제 그 누구죠? 윤복희 씨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에 귀가 솔직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죄와 그의 잘못을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나머지 나의 그 생명, 나의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부터 차도가 나더니 치유가 되어지는, 마치 거짓말처럼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윤한기 씨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한 대로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의 그 길을 가는데 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지고 누렸던 가수 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 명예죠. 이 명예가 자꾸 자기를 불러내는 거야.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것이 불듯 일어나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싶은 그 물질이라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뛰면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 물질적인 계산,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그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번민이 주어지고 갈등이 주어지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냐, 다시 터내서 내가 옛날 그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그럴 때마다 엎드렸대요. 엎드려서 간곡하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뭘 보게 하시느냐?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당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어떠한 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능력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노래라면 이 노래가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가 찬양 신학교도 세우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 인도자들 배출하기도 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찬양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찬양으로 사람들이 손쉽게 부를 수 있는 곡들을 이제 작곡해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 가수들 중에서 이 가수의 그 가곡, 즉 다시 말 그 곡이 세상적인 곡인지 찬양의 곡인지 아리송한. 그래서 어떤 가수는 정말 이것은 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불러질까 해서 이렇게 곡을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불렀는데 그런 것들이 히트가 되어서는 이러한 일들을 심심찮게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조가 바로 윤한기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은 윤한기 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질 못해, 느끼질 못해. 그래서 알지 못할 뿐이지 다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걸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실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고 내가 오늘에 있게 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확증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시고 품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5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히 보이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언.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의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크게 한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찾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뇨. 여러분, 첫째가 뭐냐? 내가 누구냐? 누가 알려줘요? 누가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살아야 될 사람이냐? 이거 누가 일깨워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 누가 일깨워 주십니까? 누가?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그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시다. 이걸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면 너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일깨워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를 주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날 일깨워 주심으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요, 낑낑거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짐을 딱 내려놓으면 얼마나 그 몸이 가볍고 홀가분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갈 때에는 그 죄가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날 정죄해.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정죄하는데 그 죄가 씻음을 받아버렸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날아갈 것 같고 상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증이 주어질 때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았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눈에서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정말 이렇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갖게 되어지는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너 구원받았어? 이런 말도 은혜스럽지만은 내 죄가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마치 어떤 그 솜털 하나가 바람에 샥 흔들리듯이 그 상쾌함을 가졌을 때에 거기에서 나에게 주는 것이 우연아, 너는 구원받았어. 이런 말이요 내 안에서 울려 나올 때에 그 떨림을, 그 감격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는 그 깨달음 속에서 그 사랑에 젖어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젖어들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면서 살아야 할지,
이 삶을 보여주시는 거야. 사실요,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되로 누가 나 주면 말로 줘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느 날부터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배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베풀어주는데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나를 발견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만져줌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넷째를 보면은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자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내가 가지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가는 아담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가인이었고 에서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돌이킬 사람인가? 아니야. 나는 죽어도 그 길이 죽는 길을 알지라도 고 하고 그 길로 갈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그것으로 고민한다는 것은요, 내가 천지개벽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개벽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섯째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인간관계 맺을 때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다가 친해졌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친해졌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맺힌 거 그저 술집에서 한 잔 딱 하면은 풀어진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풀 방법이 없다, 그걸 모르고 있다, 이런 말들도 이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떠드는 데에서 인간관계가 맺어졌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과정 중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서로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만족이잖아요. 정말 과거에는요, 술 친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술 먹으면서 친구를 사귀었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즐기는 것이 즐기었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을 눈 감아주는 가운데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어떻게 사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하면서 그 은사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돕고 헌신하며
어떤 결과를 창출하는 거기에서 갖게 되어지는 신앙의 만족, 희열. 그러면서 서로가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했다고. 여기서 함께 보람을 나누면서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고 흉물 없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6절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어떤 평화,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다른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면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평안을 체험하면서 진정 우리의 이 평화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 될 때에 거기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무거운 그것이 부담이었었고,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의 연속이었었고,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염려 그 자체였습니다마는, 그런데 인생의 그 짐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지네요. 어렵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짬짬이 여유가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좀 반전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유머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궁색하지만 기죽지 아니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는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더라. 예전에는 말씀을 읽고 본다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고요, 기도 생활한다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고요, 찬송하는 삶은 천국에서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말씀을 펼치면서 읽을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말씀 안에서 깊은 통찰력이 주어지고 나타나며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그 말씀 안에서 기도로 이어지더니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누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결실들이 맺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누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느냐, 누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있느냐. 이 7가지 외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증거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이 7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답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데, 이 일깨워 주심을 통해서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그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7가지가 여러분 안에 한 번 정도는 체험되어지는 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아닙니까? 왜 이런 경험들을 나에게 주시느냐 하고 살펴봤더니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네가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가 누구냐? 너의 구원자가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네가 깨달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다양한 확증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하려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지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열려진 마음으로 살펴보며 헤아리며 그 안에서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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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증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확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의 메시아이다, 너의 주이시다, 너의 구원자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증인된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의 틈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세요. 27절을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초기 사역부터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보혜사 그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모든 것을 확증한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냐?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이냐? 일을 행하되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27절에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또 믿게 되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보여주고 너희들이 삶으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확증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자기가 만난 예수,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기쁨이 충만된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서 오는 기쁨,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전달할 때마다 나타난 역사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지는 그 기쁨,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서 갖게 되어지는 기쁨, 이런 기쁨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역경이라도 그 역경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기쁨이 그 어떠한 역경이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쁨이었기에 그들은 모든 역경을 딛고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쁨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어야 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 생각할 때도 눈물이 쏙 나오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때에 내가 주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1만 마디 뼈가 되어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 영원토록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의 그 마음들이 불리듯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정말 그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 증인된 그 삶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것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 그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에 생기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럴 때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여기에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났을 때에 또 우리는 더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는 아름다움을 갖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생과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그 인생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드높이는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증인은요 분명한 증언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증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증인은 어설퍼서는 안 된다는, 어설퍼서는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좋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죠?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먹고 싼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나 이바지가 없이 받는 것에 길들여지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므로 증인은요, 어설퍼서는 안 됩니다. 증인은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것이 없으면 증인된 삶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본다면 손해볼 걸 각오하고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들었던 그런 말인데, 어떤 권사님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양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오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거기에 울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을 딛고 주의 일을 행했을 때에 그 믿음의 결실이 그의 생이요 삶이요 또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 게 참 감사한 게요, 이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삶의 좌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이 분당의 어떤 교회 목사님, 그 아버지가 40일씩 금식 3번 하고 3번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금식하며 목회했지만 교회가 부흥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해결됐느냐? 더 문제가 꼬여져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는 거죠. 그다음 아버지가 건강했느냐? 금식 3번째 하다가 그 금식의 결과로 거기서 죽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목회를 할 때에 내 아버지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둔다고, 그 아버지의 무식함이 오늘 내 생의 그 삶의 결실이 되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게 되어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증인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지, 왜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것인지,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어물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할지 그 말의 핵심을 붙잡고 그 말을 분명하게 해낼 때에 반론을 제거하는 사람도 그 내 말에 숙연해지고 그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고 생각해 볼 때 갑자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나병을 예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고쳐주신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요,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들이 새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깨끗해진 자기의 몸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들은 나병 환자였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10명이 나섰는데 한 명만 감사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10명의 나병 환자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있고 그리고 집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나병 환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거처로 갔을 때에 어찌 된 일이냐?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졌는지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이웃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내 속에 있는 예수입니다.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께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예수께 미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께 미칠 때 나타난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무식하다는 그 말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을 꺾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한 이부자리에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었고, 피를 나는 부모, 형제, 자매였었고, 나와 가까이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내 무식한 그 믿음에 대해서, 내 절대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사람이 엄마 기도하는 사람이야, 엄마 심령 복잡하게 하지 마 하면 아이들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내일부터 부활절 21일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폭발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요,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어젠가 그젠가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냐?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툭 하고 빈정댔어요. 그래서 아빠,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인데 어떤 소식부터 알려드릴까요? 둘 다? 했더니 아빠, 내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걔 이야기는 뭐죠? 요즘에 대기업에서 코로나 걸리면 무조건 일주일 동안 휴가입니다. 네, 월급 받으면서 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또 자기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7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요즘에 뭐죠? 직장인들의 정서예요. 그것도 더 나가서 요즘에 키드를 가지고 자기가 검사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지만은 일용직 근로자예요. 혼자 장사하면서 벌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교회를 이웃해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큰 문제를 두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20일 이 특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간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무식함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무식함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실 믿고 빠지지 않고 나오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 예정대 되시는 집사님 21일간 다 나오면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주간에 3번씩 이상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지라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만큼 대가, 희생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도록 얻고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려지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특세,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도전.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지만은 몇 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모습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특세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인, 그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생과 삶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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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